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지난주 정말 아주 익사이팅한 새로운 경험이었죠. 네, 아주 정말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아무튼 바로 2시부터 미사리에 있는 교회에서 또 행사가 있어서 조금 일찍 가셨어야 되는데 그날 늦게까지 좀 엑스트라로 더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앵콜 받을 시간도 없이 뭐 앵콜 이상 하고 가셨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오후 크로스오버 예배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들은 오후 3시 반에 예배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지혜를 찾는 사람, The Wisdom Hunters 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저 그냥 폰만 잡은 거고 내용은 뭐 지혜를 찾는 사람입니다. 자, 좋은 소식이 좀 있어서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어디 갔지? 여기로 갔구나. 네. 어제 우리 몽골에서 박정호, 박은정 부부가 사진을 좀 보내왔어요. 2개를 보내왔는데 바이블톡입니다. 이게 뭐냐면 몽골의 젊은 친구들이 바이블톡이 2개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2개를 했는데 어제 하루에 2개를 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는 여기는 캠퍼스, 이게 이제 그 MIU에서 한 것 같아요. 그 대학교에서 해가지고 여기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친구가 방문자로 온 대학생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반투 아들 바투톨락, 지금 우리 김민수 목사님하고 매주 일요일 저녁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중 예배 처음으로 왔대요. 좋은 소식이죠. 표정이 좀 밝아 보여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은 그 싱글 바이블톡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인 바이블톡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 근데 봤더만 학생인데 어쨌건 아무튼 여기는 요 자매 동생이에요. 그래서 책이라고 요번에 같이 만나서 교제했던 친구들은 기억나시죠?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남자 학생은 고등학생인데 호프에서 도와주던 그 마을에 있는 학생인데 교회를 찾아왔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몽골에 간 지 지금 몇 년째, 뭐 한 7년 가까이 됐죠. 7, 8년 됐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없었던 학생들이 20대가 이렇게 2그룹이 생겨서 바이블톡을 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우리도 요들 올해 바이블톡 2개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뭐 싱글 뭐 캠퍼스 이렇게 나누진 않았지만 올 가을에 우리 요들 바이블톡도 이제 2개에서 3개로 성장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봅시다. 어떤가요? 괜찮지 않나요? 아멘. 몽골에서도 열심히 성장하고 한국에서도 열심히 성장해서 다음번에 또 몽골에서 할지 한국에서 할지 모르지만 우리 요들 그룹이 같이 컨퍼런스를 하면 또 다른 색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 아마 좀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부흥의 스타일 경험 안 해보신 쭉 우리 교회에서만 생활하신 분들 중에는 좀 스타일이 안 맞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저 옛날에 오래전 기억이 난다. 아마 이런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요들 그룹에서 의외로 반응들이 좋았어요. 아마 젊은 시절에 성공이 예약돼 있는 거나 다름없는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고 평생을 저렇게 살 수 있다? 이런 건 굉장히 도전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요들 그룹 안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나도 내 인생을 한번 던져보고 싶다, 이런 청년들이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꼭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을 느끼면 박정호 선교사처럼 한번 인생을 던져볼 수 있죠. 유학길을 접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네. 뭐 사실 지금 목사님들의 이야기는 너무 식상하잖아요. 뭐 30년 전에 뭐 지금 또 목회하고 있고 이래서 사실 좀 식상한데 우리 20대들이 만약에 그런 결정을 한다면 굉장히 센세이션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젊은 시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각설하고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잠언 3장 13절로부터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다.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지혜를 찾고 명철을 얻는 사람이다. 지혜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풀어가는 잠언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어마어마한 존재 앞에 나라는 한 개인의 삶은 되게 작을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왜 뭐 대학교 뭐 입학할 때 막 강당에 쫙 모이잖아요. 그럼 어때? 몇 명이나 모여요? 보통 한 대학에? 예? 입학식 했었나요? 야, 요즘 대학은 입학식도 안 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고? 와, 대박. 찬혁이 입학식 안 했어? 야, 졸업식도 안 가고 뭐 입학식도 안 가고 학교야 학원이야.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입학식이 안 온다? 타령이죠, 타령. 근데 수백 명을 이제 우리는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 그런데 대학 같으면 한 학년에 막 1000명씩 있지 않아요? 막 수천 명씩 있는 대학도 있죠. 돈 벌려고 하니까 좀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금으로 주는 학교니까 적을수록 좋고.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딱 서 있을 때 자신이 그 가운데 보잘것없다 그런 느낌 가져본 적 없습니까? 예, 내가 과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면 좀 보잘것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나 자신한테 내 인생은 어때요? 이건 사실 전부잖아요. 여기에 괴리감이 있는 거거든요. 세상이라는 엄청난 거대하고 막 도전하기 힘든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 이걸 지금 느끼고 있죠. 과연 나는 취업할 수 있을까? 그 불안함이 벌써 3학년 뭐 2학년 때부터 막 가슴을 후벼 파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제자들이니까 좀 믿음이 있겠지만 나한테는 너무 소중한데 세상은 내 삶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저 회사는 나를 뽑아줄 것 같지 않거든요. 불안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뭐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결심을 끈기 있게 이어갈 수 있다면 그 삶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른 직업, 다른 곳에서 일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삶의 형태도 조금 다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믿음의 길을 갈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혜를 이야기할 때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고민들이 있죠. 두려운 것들이 있죠. 또는 외로워할 때도 있죠. 또는 슬프게 하는 것들이 있고 분노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상처를 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쁨과 환희를 느끼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한테 파도처럼 다가오는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과연 어떻게 이런 밀려드는 파도 같은 삶의 숙제들이나 부딪힘을 믿음을 통해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뭘까? 우리는 종종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지혜라는 단어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네. 지혜. 이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를 얻는 것이야말로 은을 얻거나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네.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황금을 가져다 줄 만한 그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지혜를 찾는다면 그 사람은 훨씬 더 지혜롭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지다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는 평안이 있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그것을 붙드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면서 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들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지혜의 길이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궁극적인 지혜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즐거움과 평안과 생명과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믿음을 찾아야 하고 지혜를 찾아야 하는데, 성경 말씀은 그 지혜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2절 말씀,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12장 16절 말씀,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자, 성경 말씀은 자신을 비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에요.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지혜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믿음은 어떤가? 믿음은 눈에 보입니까? 둘 다 보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지 알 길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간절하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싶어. 너무나 간절하게 자신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싶어. 그래서 스스로를 믿음 있다라고 여기고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길 수는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믿음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가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여러분은 회개하고 성령까지 선물로 받은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그 믿음을 통해 성령을 통해 얻은 지혜가 없을 리가 없죠. 우리 모두는 어떤 영적인 지혜를 얻기 시작한 겁니다. 뭡니까? 제자의 삶을 당연하다고 여길 만한 지혜를 얻은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다. 비록 고난이 따르고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물론 때로는 그렇게 안 할 때도 가끔 있겠지만 적어도 그것이 맞다라는 확신, 생각까지는 갖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전혀 없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지혜가 있느냐? 그건 그 다음에 문제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양한 만큼 우리 안에 다양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뒤에 앉아서 결혼 준비하는 커플하고, 그 다음에 건축학과 나온 형제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하는 형제하고 앉아갖고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역시 우리 백일 형제는 이제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낡은 집은 내부를 어떻게 수리하는 게 맞고, 그러려면 대충 어떤 금액이 적절한데 예산은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보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전문가다운 지식과 경험이 막 녹아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에서 우러난 전문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혜라고 느낀 부분은 그 다음이에요. 그건 뭐냐면 단순한 인테리어 업자로서 고객에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고객에게 이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형제로서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까지 해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단순한 경험, 전문성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곳에서 발휘되는 진심과 사랑에서 우러나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지혜라고 느꼈습니다.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서는 어떤 수준에까지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 뭐 때문에요? 형제고 자매니까요. 사소하고 좀 작은 것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비롯되는 지혜가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는 다 간직하고 있는 지혜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런 지혜들은 각각 존중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겁니다. 지혜가 강요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충분한 지혜가 있지 않거나 충분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고 믿음이 가득하다고 여기면서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의 눈을 찌푸리게 할 겁니다. 불편함을 만들 거예요. 왜요? 지혜는 반드시 삶의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 사람의 지혜를 인정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나 지혜로워. 혼자 소리 지르면서 다녀보세요. 한 사람도 와서 조언을 안 구해. 얼마나 더 외롭겠어요. 그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 지혜로워. 그 이상하잖아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행동들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렇죠?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비천하다고 여길 만한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사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자신을 내세우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갈망해야 하지만 스스로를 이미 지혜롭다고 여기고 있다면 그는 이미 실패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교만한 마음으로 직결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인 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전임 회의에서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눴는데요. 사실 그 미팅에 가기 전에 저는 의논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 아마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었어요. 그리고서는 돌아가면서 쭉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하기보다는 오늘 나온 이야기들 가운데 어떤 지혜로운 이야기가 보다 더 나은 길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혼자였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동료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정말 솔직하게 나눠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얼마나 시큐어하겠어요.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복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혜를 생각할 때 보다 더 다가가는 것은 내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섰을 때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겸손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일, 그리고 자신의 솔직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 그것은 본인이 행하고 가르쳤던 것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고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말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지금 이 고린도서니까요,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그들의 믿음의 바탕을 사람의 지혜나 아주 우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둘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나서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 지혜를 말한다고 했어요. 세상의 지혜가 아닌 지혜예요. 여러분, 이제 좀 더 성숙해지신 분들은 정말 세상에서조차 지혜를 찾기가 너무 힘들지 않나요? 지식도 많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도 많지만 지혜를 가진 사람을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인사이트를 주는 지혜를 찾은 사람들은 부단히 고민하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찾아냈을까?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 집념이 있고 열정이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사람들은 종종 감탄할 만한 지혜를 발휘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감탄하게 하는 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걸 한번 생각하고 묵상을 해봅시다. 바울이 경험한 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됐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던 사람들은 어떤 지혜를 바울을 통해서 경험했을까요? 직접 만나고 싶지 않나요? 네. 저는 예수님도 만나고 싶고 그 만나보고 싶은 사람 좀 많이 있거든요. 천국 가서 보게 되겠죠. 빨리 가서 보고 싶어요. 빨리 가지진 않겠지만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런데 직접 배운 사람들 얼마나 좋았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바울의 온갖 경험과 전문성을 뛰어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그의 서신서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신약 성경 말씀, 사도행전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서신서들은 바울 서신서라고 하죠. 그와 같은 믿음의 권면, 그렇죠?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형제자매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런 거는 주의하십시오. 이거 지혜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혜들이 말씀 안에 있더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내용들, 그가 감사하는 내용들, 그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 우리는 그의 서신서를 들여다보면서 알 수 있죠. 그의 삶의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경험하고 바울이 깨닫게 되었던 하나님의 지혜는 말만인 지혜가 아니라 작용하고 능력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과 그의 지혜가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세워진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지혜는 오로지
복음을 전하고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일, 즉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일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텐트 만드는 일을 했다. 잠시 나올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조차 관심이 없어요. 즉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나중에 이 세상을 뜨고 나면 누가 관심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살고 난 다음 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여기는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누구도 먹고 살아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나 잘 먹고 잘 산 나머지 이제 다 비만이 되어 있고 예, 심장병에 걸리고 우린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굶어야 돼요. 잘 살려면. 그럴 지경까지 왔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걸 걱정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먹고 살 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주 하위 레벨의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구하면 그건 그냥 따라온다고 믿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요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예배와 모임에 기쁜 모습으로 오는 걸 보면 제대로 살고 있구나라고 저는 느끼게 돼요. 그 기쁨이 세상에서 몰려오는 불안함이나 그 무게감이나 무기력함을 뛰어넘어야지 됩니다. 그래야 세상살이가 쉬워지는 거예요. 믿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도 제자 되기 전에 우울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이걸 하는 게 잘하는 걸까? 저걸 하는 게 잘하는 걸까? 그 당시에는 안기부였죠. 안기부를 오라는데 가야 될까? 아니면 내가 통역대학원을 가야 될까? 아니면 영어 학습서를 써서 떼돈을 한번 벌어볼까? 오성식 생활영어 너무 별로 아닌 것 같아. 이래갖고 영어가 늘겠어? 그때 주님이 저를 불러주신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고민이 정말 개눈 감추듯이 사라졌습니다. 확 순식간에. 물론 제가 전임 목회자로 일을 하게 될지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다니게 될지는 알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하지만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불러주셨을 때 기꺼이 그 길을 위해서 나섰습니다. 저는 뭐 박종호 선교사처럼 대단한 그런 레벨 아니고 뭐 탑 클래스. 저는 학교 졸업할 때 성적도 아주 뒤였어요. 학교 다니면서 하도 딴짓을 많이 해가지고 아들들 데려가서 내 이름판 적힌 거 봐줬어요. 여기가 1등이고 아빠는 여기에 있어. 예. 하지만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었던 것만큼 놀라운 일은 없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어떻습니까?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즐겁고 평안하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는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면서 그 믿음이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믿음에 꼬리표가 붙어 있는 걸 아셔야지 돼요, 여러분. 나는 믿어! 그게 믿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믿고 싶은 거죠. 아니면 자기 욕심대로 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 소원하는 거겠죠. 믿음은 하나님에게 신뢰를 두는 것이다. 가장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가장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에 가깝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어떤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가고 알아가서 그 영적인 눈이 더 열리는, 내가 주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래서 수동적이지만 가장 영적으로는 자발적인, 다 모순입니다. 이 말들은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모순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제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논리로 설명되어진다면 믿음의 영역에 속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향해서 살아봅시다. 저는 요즘에 성경부도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요들 젊은 친구들 만날 때도 있고, 회의를 할 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정말 똘망똘망한 눈으로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삶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한 넓은 세상이 있잖아요. 20, 30년 안에 다 경험하시게 되겠지만, 하지만 아직 가보지 않았으니까 새롭고 미스테리한 거죠. 그런데 그 길을 믿음 안에서 간다면 우리는 믿죠.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생명의 길을 걷도록 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제2의 단계에 조만간 서시게 되실 많은 형제자매 여러분, 은퇴를 의미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에서의 은퇴, 정년 등을 앞두고 있는 많은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뒤가 불안하고 두려운 길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부활해서 제2의 인생을 사는 길을 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지혜의 길을 함께 추구하기 바라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